귀중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 일부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36장으로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찬양. 그 귀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독문 85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9장 연주를 들으시며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종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삶이 부활되고 믿음이 부활되고 신앙이 부활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이 민족이 순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인간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관계의 삶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전파해서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믿음, 건강한 삶으로 영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그늘 안에서 참 평안을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장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롭게 모든 이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 받은 사명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사랑이 저희들을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와 평강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광중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요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자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또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각기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예배자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넘어진 자, 쓰러진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이곳에 세워싸우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지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또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2주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정신교육, 훈련할 때에 제자리에서 뛰기, 또 쪼그려뛰기 이런 걸 합니다. 그럴 때에 매번 뛸 때마다 구호를 붙이죠. 번호를 붙이는데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만약에 10회 그러면은 하나, 둘, 9까지는 하는데 만약에 10 그러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또 틀린 사람 나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염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 보도에 의하면 감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또 연일 방송에서는 교회발 확진자 급증, 방역 수칙 무시,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또 소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연일 보도가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대다수의 교회들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보도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몇 교회만 그렇게 돼도 한국의 전체 교회가 그런 것 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비난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 사태 중에 우리 교회가 어느 기관보다도 더욱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확진자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듣고 또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이라도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그런 프레임 가운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물론 방송의 보도의 문제점은 많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숙한 자세로서 누구보다도 교회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힘들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사회적인 신뢰를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게 되는 모습이 사회에 비춰지게 되면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관점에서 시리즈 선교를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큰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준비한 설교를 뒤로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수해 돕기 헌금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주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어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주가 지났으니까 한번 잠시 되돌아보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더 가까워졌는가? 더 멀어졌는가?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본문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화목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사야 59장 2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말씀드렸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사함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관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을 드렸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가 틀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소홀해지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게 된 거예요. 기도 생활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 더욱더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목은 요즘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의 개념에는 나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결혼식 때 서약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런데 혹시 요즘 여러분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그만큼 그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유산 상속 문제로 그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전화도 안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정말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고소를 하고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며느리들,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틀어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에서 목사와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았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면서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 75주년 8.15 광복절이었어요.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보수 진영의 집회, 진보 진영의 집회, 그런 집회가 열려요. 항상 우리나라 보면은 이 이념가의 갈등이 그렇게 심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어떤 특정의 계층,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양극화가 되면서 너무나도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그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결국 행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13장 8절부터 9절인데 아브라함과, 여기에는 이제 아브람으로 나오죠. 아직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이니까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의 관계예요. 참 좋았는데 뭐가 끼어들면서 아브람과 조카 롯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래서 아브람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은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가,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이웃, 즉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이웃과 화평의 관계,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만일 앞서 제가 몇 가지 열거했듯이 그런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거 회복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든지 화평하게 만드는 자,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자,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그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것이죠. 자칭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안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웃과 관련해서, 형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날로 한다면.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공동번역은 너에게 원한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지금. 내가 원한을 듣고 있어.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이 있어. 관계가 틀어졌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형제와의 관계를 중히 여기신 분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형제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그거 그대로 놓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화목한 상태에 그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예배 드려라. 내가 받겠다.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형제와 화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두 관계가 잘 돼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참 잘하셔요. 예배도 잘 드리시고, 새벽 기도도 잘 하시고, 그리고 예물도 잘, 헌금 생활도 잘 하시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직분도 얻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런데 지역사회, 마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평판이 좋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 동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아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제와 이웃과 화목한 관계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오늘 창세기 13장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정들었던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이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다시피 한 거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덩달아 그 곁에 있는 조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가축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가축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려고 이 목초지를 놓고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화평,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화목,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신의 목자들과 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목초지를 놓고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화목하자. 그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래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땅을 가질게. 내가 우하면 그래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 땅을 가질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조카야 내가 좋은 땅 가져라 그런 얘기죠. 네가 좋은 땅 가져. 나머지 땅은 내가 가질게. 그래서 저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땅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살자. 그래서 조카 롯이 어디 땅을 선택할까 쳐다보니까 와 정말 이쪽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 봉산 같은 땅이 있어요. 삼촌 제가 이 땅 가질게. 그래 너 이 땅 가져.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한 땅 다른 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정말 나쁜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참 좋은 땅이 됐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툴 때에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래도 너를 데리고 너를 여기까지 키워냈고 너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았는데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가 좀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카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좋은 땅 가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화목하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눈에 보이는 땅이 좋고 나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여줘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난 좋은 땅 내려놓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려놓음이 있을 때 비로소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화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진 것, 세상의 것 내려놓을 줄 알아야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걸 움켜쥐게 되면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왜 깨지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세상의 것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이 관계가 늘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게 된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 가축에게 더 좋은 풀을 먹여서 내 가축이 잘 돼서 바로 거기서 부가 생기고 많은 소유가 생기고 이 욕심 때문에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내려놓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의 것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고 그가 깨어져요. 특별히 돈이 끼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도 돈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돈을 좀 저도 마련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 이것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참 이 좋은 관계였었는데 이 돈이 끼어들면서 그만 갈라놓았어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였는데 거기에 돈이 끼어들면서 그만 그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참 이 사이에 돈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고려 공민왕 때에 이런 설화가 있어요. 가난하지만 우애가 아주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한 번은 외갓집에 간다고 길을 나섰어요. 산 올라가는데 저기에 뭔가가 보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님 저기 뭔가 보입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뭘까? 가서 봤더니 금이 있었어요. 금덩어리가. 와, 금덩어리네. 그래가지고 이 형과 아우가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품에 지니고 이제 길을 겁니다. 강가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강 한복판에 갔는데 동생의 마음이 아주 이상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일 나 혼자 길을 걷다가 이 금을 발견했다면 이게 다 내 건데 형님만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형도 마음에 내가 혼자 왔더라면 동생만 없더라면 저게 다 내 건데 내가 부자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이 요상한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동생이 형님에게 그럽니다. 형님, 우리 이 금덩어리 강에 던집시다. 그래, 던지자.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던졌어요. 그러게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형이 먼저 동생아, 아우야, 내가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너만 없으면 저 금 다 내 것 같은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제가 잠깐 했단다. 미안하다. 동생도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저도 그랬어요. 제가 형님 얼마나 존경하고 잘 따랐는데 그만 형님만 없더라면 저거 다 내 거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못된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얼싸안고 더 우애가 깊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 한강 사업본부에서는 방화대교 남단에다가 저런 조형물을 투금탄, 금을 강에다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교훈을 삼고 있다. 좋았던 이 형제와의 관계가 이 물질이 끼어들면서 갈라놓을 뻔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려놓음.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욕심이라는 것이 끼어들게 되면 결국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화평하게 하는 것을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저 사람과의 나와 관계를 위해서 내가 가졌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는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번번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목사님 왜 손해보라고 합니까? 요즘 시대에. 손해보세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화평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계산해야 됩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평, 화목,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세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평이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평,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목회를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최고의 상을 노벨 평화상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곳에 평화를 심어주는 그 사람, 최고의 상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내려놓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역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22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화평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화평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내가 저 사람과 잘 지내야 되겠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끌림이 없으면 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철저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머리에서 끝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화목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그래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들 이웃과 화목하고 또 그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찬송가 508장 후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는데 화목하게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화목의 관계를 맺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비결이고, 이를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를 실천해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맺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실천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라는 위중한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두 관계를 잘 맺어서 어렵지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빛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큰 폭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생각하며 수해 돕기 특별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큰 피해로 인해서 시름에 잠겨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큰 물질적인 손실을 입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조금이나마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물을 올렸사오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10의 1과 선교예물, 감사예물, 주일예물, 각양의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화분을 봉헌한 전응영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집사님의 인생과 가족들 위해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서 2주간 동안 하게 됩니다. 때문에 또 여기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더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예배라든지 모든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그동안 잘 지키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중보기도부 무임은 2주간 동안 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찬양 인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헌신 예배 때도 찬양을 하지 않고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도 이 수칙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좀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부 성경학교 수요일마다 있는데 요즘 시대에 맞게 어찌하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 금주에는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시고요. 성령 충만 기도회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희망 콘서트가 있는데 이거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선교 중앙위원 연합주간 평신도 수련회도 29일로 예정됐는데 이날까지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날짜인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머진 주보를 쭉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믿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병, 마음의 병, 영의 병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육적으로 병들어 몸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손댄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또 폭우로 여러 가지 힘겨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금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화평, 화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며 더 나아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137장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 주의 크신 사랑 우리만을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믿는 자들이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